안녕하세요. 스토리TV입니다. 오늘 스토리TV의 주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인간의 호흡이 시작되고 생명으로서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물학적인 생명과 종교적, 신학적 생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 생물학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은 호흡으로 유지되는 생명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냄으로써 인간의 호흡작용은 이루어지고 이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됩니다. 욥기 7장 7절 말씀에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로다. 욥은 그의 생명이 한 호흡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생물학적 생명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고 이 육체적 생명은 호흡을 비롯한 여러 신진대사 작용에 의하여 그 생명이 유지되는 물질적 생명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인간의 호흡작용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을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 황제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듯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한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요한사도는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하여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러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결국 심판에 이르고 그 죄의 삭이 사망인 형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성을 쫓아 일어나는 욕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말씀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말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함은 생명체로서 생리적 자연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성을 쫓아 일어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호흡작용이 하나님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하나님이 그 호흡을 중단시키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심장의 박동은 계속될 것이고 심장 박동이 계속되는 한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고 심장의 박동을 멎게 함입니다. 세 번째로 호흡과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 호흡에 있고 그 호흡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되돌아왔을 때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먼저 해야 합니다. 둘째로 육체와 영혼의 결합, 종교적, 신학적 생명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 구조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혼과 영을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의 차이에 있는데, 하나로 보는 주장이나 둘로 보는 주장이나 모두 호는 육체와 세상의 사물에 관계하고 있고, 영은 하나님과 하늘의 일에 관계하고 있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만이 종교적 존재이며 구원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에서의 죽음을 종교적, 신학적으로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이해합니다. 종교적으로 죽음이란 결합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이도 생명현상의 한 변화로 보며 생물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되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영혼이 안식하는 잠정적인 생명기간으로서 부활을 기다리는 생명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말씀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무로 소멸되어 버리는 다만 영적 죽음과 영원한 형벌만이 죽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인간이 영적 존재라 함은 육체는 영혼의 집이고 또한 그 도구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으며 인간의 육체는 그 영혼에 의해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종교적인 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기라도 할 것처럼 바벨탑을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못다한 일은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끝마쳐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을 완성할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것들을 관심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내세의 삶에 관해서는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의 실체를 인정치 않으려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합니다. 유구한 세월에 걸친 인간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이나 심오한 지혜가 있던 이들과 한결같이 죽어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영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고 또한 믿기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영생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큰 부자였고 또 관원이므로 출세한 자였으며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생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획득해야 할 궁극적인 생명으로서 그 마음속에 이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증거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큰 업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호흡을 통해 살아가는 생물학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교적인 생명이 보다 더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성취해야 할 궁극적 생명은 바로 영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그 고귀한 인생이 무의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모르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찾아보려고 길을 나서지도 않았고 내 것이 아닌 내 것을 찾아 허덕이다 육신은 병들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패하고 부패한 상한 마음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